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1. 새들에게 설교하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와 그녀의 초기 동료 자매들이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조용하고 내적인 생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난 뒤 자신의 성소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옛날의 은수자들처럼 완전히 세속을 벗어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택하였다. 실베스테르와 루피노가 그러했으며 에지디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길을 택했다. 프란치스코는 은수 생활의 위험, 말하자면 영적인 독선과 자만심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장고송이 29장에 특징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자의 방랑 생활이 소위 영적인 발휘에 먼지가 쌓이는 것보다는 낫다는 갈등도 있었다. 이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11년에서 12년 사이에 착수했던 그의 원대한 선교 여행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실베스테르와 함께 토스카나로 가서 페루자의 분쟁을 진정시켰고 코르도나에서 귀도 바뇨텔리를 입회시켰으며 워딩의 말을 신뢰한다면 그 유명하고도 무서운 엘리아 봄바르도네도 입회시켰다. 도시 근처에 첼레라는 이름의 은수처를 세웠으며 아레조와 피렌체를 두루 다녔다. 피렌체에서는 볼로냐 대학의 박사이자 치비타 카스텔라나의 재판관으로 유명한 법률가 요하네스 파렌티가 직접 찾아와 입회했다. 워딩은 루돌포의 말을 빌려 파렌티가 입회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박사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돼지들을 우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돼지놈들아 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거라. 재판관들이 서둘러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13세기의 법률가들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격언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파렌티는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프란치스칸이 되었다. 마침 같은 시기에 니콜로 데 페폴리라는 또 다른 법률가가 프란치스코가 볼로냐에서 행한 선교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프란치스코의 이번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은 개선 행진이나 다름없었다. 프란치스코가 성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모든 종들을 울렸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러 나왔다. 그러고는 성대한 행렬을 지어 그가 늘 머물렀던 사제관으로 갔다. 사람들은 빵을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았으며 유물로 보관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인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그들은 보십시오 성인을 하고 계속 소리쳤다. 제자들까지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대사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질문했던 것처럼 때때로 그들은 그에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며 묻곤 했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마치 성당 안에 있는 성화에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지 하느님의 모상에 불과할 뿐이며 나무와 돌처럼 사람은 감히 하느님만이 받으실 영예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도 그에게는 충분치 않았고 가능한 한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렇게 나를 칭찬하지 마시오. 나도 곧 아들, 딸들을 가지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라는 말을 잘 하였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거리의 강도에게 주셨더라면 그 강도는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였을 것을. 한 번은 테르니의 주교가 프란치스코의 설교들 중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프란치스코처럼 별 볼 일 없고 재능 없는 사람이 그렇게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을 보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주제를 전개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그 주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의 엄격한 생활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죄인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죄인도 단식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육신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주님과 하느님께 진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하느님께 대한 불충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며 그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한 번은 병이 났을 때 닭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다. 겨우 회복이 될 만하자 그는 한 형제로 하여금 벌거벗은 자신의 목에 새끼줄을 묶어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닭고기를 먹은 대식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치게 했다. 또 한 번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의 겸손을 칭찬할 줄만 알았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의 형제를 시켜 자신을 엄히 꾸짖도록 명했다. 하는 수 없이 그 형제는 프란치스코를 촌놈에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놈이라 꾸짖었고 프란치스코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준 당신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것이야말로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이 들어야 할 말이요. 한편 프란치스코는 홀로 지내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피하려 했다. 그래서 1211년 사순절을 트라시메노 호수에 있는 무인도에서 보냈으며 이듬해 겨울 대부분을 키우시 근처 고지대인 사르테아노 운수처에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몇몇 형제들과 함께 나뭇가지로 세운 움막은 들짐승의 동굴 같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한편으로는 황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좋아했지만 무엇보다도 멀리 아시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했다. 그는 이 적막 속에서 심한 유혹을 받았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는 듯도 했다. 마음 안에서는 구원은 당신같이 자학하는 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몫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때로는 독신 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이나 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유혹에 맞서기 위해 그는 은수자들이 쓰던 오래된 방법을 취했는데 예를 들자면 새끼줄로 된 허리띠를 풀어서 벌거벗은 등을 사정없이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그래도 당나귀 형제가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취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을 당나귀 형제라고 불렀다. 움막 밖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그 눈 속에 반나체로 뛰어들어가 7개의 눈사람을 만들고 나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프란치스코, 저기 있는 저 큰 것은 내 아내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너희 두 아들과 두 딸이다. 추워 죽을 지경인데 빨리 뭔가를 입혀야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봉사해야 할 분이 하느님 한 분만 계시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여라. 세속에서 완전히 물러나려는 생각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계속 프란치스코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가끔 형제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토의했지만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그러하여금 은수 생활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표양이었다. 예수께서는 성부 오른편에 영광스럽게 좌정하고 계시는 대신 이 세상에 오셔서 괴로운 인간 삶을 견디시고 십자가 위에서 치욕스런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던가. 처음부터 십자가는 프란치스코의 모범이었다. 그는 모세에게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중세기 풍으로 적용시켰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해 주신 것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예전에는 복음서를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계시로 받아들였으나 이번에는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의 영적 인도에 자신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를 먼저 클라라에게 보냈고 다음에는 수바시오 산의 동굴에서 은수 생활을 하고 있는 실베스테르 형제에게 보냈다. 지금도 그곳에는 카르체리 수도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서 작은 형제회의 초창기 집을 볼 수 있다. 프란치스코는 실베스테르와 클라라의 판단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보면 실베스테르 형제는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느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자기 영혼만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를 부르신 거요. 그 다음 마세오는 클라라에게 갔다. 그리고 클라라와 다른 수녀 한 명으로부터 실베스테르와 똑같은 응답을 받았노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는 프란치스코에게 돌아갔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정답게 맞이하며 음식을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자 프란치스코는 그를 숲속으로 불렀다. 프란치스코는 머리를 숙이고 양손을 십자형으로 가슴에 포개며 무릎을 꿇고는 물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세오 형제는 실베스테르와 클라라와 또 다른 자매 한 분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다. 당신은 밖으로 나가 설교를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손이 프란치스코 위로 펼쳐졌고 성령의 불길 속에서 그는 벌떡 일어났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힘에 영감을 받은 그는 마세오 형제에게 자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마세오와 안젤로 형제를 동반했다. 둘 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카나라와 베바냐 사이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길가의 나무들을 보니 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이런 일은 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무 아래 땅바닥에도 많은 새들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보자 프란치스코는 성령을 받아 제자들을 돌아보며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매인 새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프란치스코는 땅에 앉은 새들을 향해 들판으로 걸어갔다.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도 땅에 내려앉았다. 프란치스코의 옷자락이 새들을 스쳐도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새들에게 말했다. 내 자매인 새들이여, 그대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있으니 항상 어디서나 그분을 찬미 찬송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두 겹, 세 겹의 옷을 입고 있으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고 게다가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둬들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먹이시며 물을 마실 수 있는 강물과 냇물을 주셨고 몸을 숨길 산과 언덕, 낭떠러지, 바위 틈 같은 곳을 주셨으며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높은 나무들을 주셨습니다. 그대들은 길쌈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대들과 새끼들을 위하여 필요한 옷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토록 그대들을 축복하셨으니 그대들은 창조주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매인 새들이여, 은혜를 모르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십시오.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 모두 작은 새들이 주둥이를 벌리며 날개를 퍼덕이더니 목을 길게 뻗어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새들은 그런 몸짓과 지적임으로 프란치스코의 말씀이 대단히 즐거웠음을 표시했다. 프란치스코도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또한 그곳에 그토록 많은 종류의 새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그토록 순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그래서 그도 창조주를 찬미했고 새들에게도 창조주를 찬미하도록 부드럽게 권고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느님께 대한 찬양을 마친 후 프란치스코는 새들 위로 십자성어를 그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오르면서 경이롭고도 힘차게 제잘거리며 흩어져 날아갔다.